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1914년에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112년 된 오래된 건물이라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처음에는 감리교도들이 그리고 호주교회가 예배드리다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단독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소서. 호주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던 시절의 기도 제목이었지요.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믿습니다. 예배당을 둘러보면은요, 우리 눈에 띄는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곳 교회를 섬기셨다가 또는 이곳 교회와 관련된 분들의 이름입니다. 스테인글라스로 된 창문 아래에도 또 우리 벽에 있는 또 황동 기념패에도 그리고 예배당 뒤 벽면 나무 기념판에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굴까? 왜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보시는 나무 기념판에 있는 분들의 이름은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교우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해에 지어졌지요. 아마 당시 교우 중에는 전쟁에 참전했던 이들도 있었고, 교회는 그들의 헌신, 희생을 기억하며 기념판에 그들의 이름을 새겨 놓은 거지요. 영어로 lest we forget,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약속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 목요일이 6.25 전쟁 76주년이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도 참전하신 분들 계시지요. 나라와 민족,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헌신과 희생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란 시의 일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 또 이름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존재의 의미이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의 표현이지요. 우리가 계속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룻기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저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 룻은 친구, 동반자, 아름다움, 보아스는 부유하다, 힘이 있다, 탁월하다, 훌륭하다. 그런데 좋은 이름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이름답게 살아가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룻기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가까운 친족이었으니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분명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다만 룻기를 기록한 사람이 그의 이름을 아무개로만 기록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말 펠로니 알모니, 우리말로 아무개, 영어 성경으로는 my friend.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아무데로 번역되었으니 달리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시기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거시기 이리와 좀 앉아보세요. 여러분은 엄연히 이름이 있는데도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성경에 기록하거나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이름이란 거지요. 아무개로 불린 사람은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의 의무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나오미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 그것은 대신 빚을 갚아주고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워주며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 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나이든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봉양해야 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 대신 땅값을 내야 하지만 그 땅이 그의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는 게 없는 마이너스, 손해인 거지요. 그래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물을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이 한 절에서만 나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개는 나만 생각하고 나 자신만의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영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그를 가리켜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의 존재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군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갈수록 아무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지만 실은 자기 사랑, 자기 만족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기보다는 조용히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며 스스로 아무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걱정 어린 말씀이었지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손해나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손해보지 않고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으며 나에게 유익하거나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 덕분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책임지고 희생하시는 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개는 손해를 피하려다가 이름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었지요.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더라도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기꺼이 고엘의 은혜를 베풉니다. 하여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족보에 기록되고 하나님 구원 역사에 기묘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룻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어령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무엇이 부유한 삶인가요? 그러자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나는 소유로 럭셔리한 삶을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야. 부유한 사람은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다. 우리 삶에 이야기거리가 있다면 그게 럭셔리한 삶이고 부유한 인생이다. 저는 참으로 공감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해서 이 말을 조금 바꾸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유한 삶은 간증이 있는 삶이다. 우리 삶에 간증거리가 있다면 그게 은혜로운 삶이고 복된 인생이다. 우리 함께 부른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삶, 복된 인생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아이의 이름이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 있게 고엘의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아기를 주시고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가족이 된 나오미, 룻,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다 사라지는 아무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람들이 축복하는 보아스와 같은 인생 우리도 살아야 하겠지요. 그것이 럭셔리한 삶이고 복된 인생이다.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순리대로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직 이미 보아스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만약 결혼했다면 자식이 없었고 그런 그가 과연 후손을 낳을 수 있을까? 룻은 이미 말론과 결혼하여 모압에서 10년을 살았는데도 자녀가 없었지요. 과연 그런 그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임신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에게 아기를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 룻기에 딱 2번 나오는데, 하나는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어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신 일이었고, 다른 하나가 바로 룻에게 아기를 주신 사건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나오미와 룻, 기꺼이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거지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지요. 아무리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나오미와 같은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라도 귀한 만남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주시어 채우시고 회복하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기를 주신 일이다. 어두운 이 땅의 빛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였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텅 빔을 채움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다. 오늘 설교 제목 톨레도트,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말로 바꾸어 보면 족보, 계보라고 할 수 있어요. 룻기의 마지막 말씀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톨레도트, 족보로 마무리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룻기 1장이 죽고의 역사로 시작했다면 4장 마지막은 낳고의 역사로 마무리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족보를 읽을 때마다 더러 아는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모르는 이름이라 대충 읽거나 그냥 우리가 지나칠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성경은 왜 조금 지루한 듯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룻기는 왜 이 마지막 결론을 족보로 마무리했을까? 생각해 보면 장황한 설명보다 때로는 통계나 숫자가 명확한 결론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요. 더욱이 톨레도트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만 나열한 건 아니지요. 그 이름에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니까. 룻기의 족보도 단지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텅 빈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녀들의 삶을 그리고 한 가정을 회복하셨는지, 한 나라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이지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우리가 이 톨레도트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모두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톨레도트가 됩니다.
만약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선택의 기회를 놓쳤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자녀됨의 특권을 포기하고 고엘의 은혜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만약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톨레도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이면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섭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톨레도트에 기록된 루키의 그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 자랑스러운 이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의 복잡한 가정사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 오벳은 이방 여인 룻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고 전혀 흠이 없는 이들이 아니었던 거지요. 오히려 깨지고 금이 가고 상심하고 상처 입고 과거가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시어 하나님 구원 역사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 이 킨츠키 기법으로 만들어진 도자기입니다. 이 깨진 그릇을 보시는 것처럼 금으로 보수하는 일본의 전통 예술입니다. 다른 보수 작업과 달리 킨츠키는 이어붙인 자국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데 그 독특함이 있습니다. 깨지고 금이 간 파손의 흔적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값비싼 금으로 장식하여 상처가 별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톨레도트는 위대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이지요. 비록 우리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깨지고 금이 가고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하시면 오히려 상처는 별이 될 테니까. 아무개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 하나님 톨레도트에 기록되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